안녕하세요. 방언통역TV 세종그날학교의 유석영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방언통역의 실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에게 기도 사역을 받으신 K집사님의 방언을 실제로 통역한 방언통역과 K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도 사역자들이 이 집사님의 방언을 실제로 통역해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셨고 특히 남편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에게 내가 나를 대신해서 육체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통역 사역자 중 한 분은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는 채로 방언 통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라 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 사역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 이 집사님은 장애인의 몸을 치료하시는 물리치료사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K집사님에 대한 방언 통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끝까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방언통역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에게 기도 사역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의 허락을 맡아 익명으로 그분들의 방언을 실제로 통역한 내용과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사역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자신의 방언을 통역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신 분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역 시간은 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입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예약하신 분들 중 미리 예약하신 선착순 5명까지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사역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꼭 문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석영 목사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아버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붙잡고 싶은 나의 심정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막할 때에도 주님 내 곁에 계시다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주님을 더 찾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가까이 하고 싶은데 멀리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존재를 내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딸의 나의 소망함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나와 더 가까이 주님과 더 함께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아셔서 주님 제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아픔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누구에게도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내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아버지 남들에게 꺼내놓지 못한 그 상처와 아픔과 원한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꺼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었기에 내가 가능했으며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쩌면 내가 이미 다른 길로 빠져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암흑 같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았던 내 삶에 주님 등불 되셔서 아버지 내가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등불과 같은 예수님을 쫓아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손을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 보내셔서
방언도 통역하고 또 가정과 남편과 또 딸과 당신에게 주신 음성도 들어서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집사님께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누르게날래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대가 나를 얼마나 찾고 찾는지, 그대가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대가 나를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귀한 여종들을 통해서 그대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대의 눈물을 보았고 그대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소원도 듣고 있고 그대의 안타까움도 듣고 있고 그대의 눈물도 내가 다 보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의 기도들이 이미 나의 그 분량에 다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의 남편을 바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대의 딸을 들었을 사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대의 남편을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께서 조금 더 기도의 양이 차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기도의 그 병에 한 3분의 2 정도 찬 것을 보여주시고 3분의 1 정도가 좀 더 차야 할 것을 그건 그대의 기도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의 그 남편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고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또 나에 대한 열정으로 봉사를 한다기보단 그의 좋고 성실한 성품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꼼꼼하고 때로는 조금 완벽주의고 있고 성실한 성품으로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일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나를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질이 원래 그렇답니다. 뭐에 꽂히면 그냥 한번 올인할 수 있으면 올인하는 성격인데 아직은 예수님이 올인할 자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고 아직 그런 은혜를 열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까 내 사역자들에게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가정이라는 그 보트의 선장은 아직은 그대이지만 이제 그대 남편이 그 앞자리에 함께 결합할 날이 곧 다가오리니 그대여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나의 관심이 오늘 그대의 딸에게 있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대에게 나의 모든 사랑이 있지만 그대 두 사람에게 허락한 나의 선물 그대가 잘 지켜 양육해 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그 직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아직 나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내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인격이 하나님이라 그 딸이 정말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걸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어려서 이렇게 몇 가지로 좁혀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은 요원하기 때문에 좀 더 커가면서 그 딸이 내게 몇 가지로 좁혀서 얘기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몇 가지로 좁혀서 얘기할 때 그 딸과 내가 상의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나를 향해서 마음 있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대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대가 나를 섬기듯 섬겨주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니라 나 예수로 보아주시기를 그대에게 부탁한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장에 서서 나타나셨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오늘 예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섬겨달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변장한 예수님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섬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몸은 조금 불편하고 정서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은 완벽하다고 하십니다. 온전하다고 하십니다. 온전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하대하는지 무시하는지 그들의 영혼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 사람마다 그들을 하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라고 영혼이 주님 앞에 항변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동생처럼 조카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이분은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딸처럼
조카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대해줘서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영혼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호소한답니다. 저도 지금 알았어요. 느르게 노르겐 텔레스 칼레스미 그때는 후자에 속한 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더 많이 섬겨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직접 섬기겠지만 내가 다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이제 그때는 재림의 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대를 통하여 내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서 나를 섬겨주었기에 내가 그대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나의 사랑의 뜻을, 나의 아끼는 뜻을 그대에게 표합니다. 그들이 그대의 섬김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그들을 하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대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때로는 그들이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내게 이 선생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인격적으로 동생처럼 혈육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대해주는지, 주님, 이 예수님 이분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그대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모르지요.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당신을 축복해 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고맙고 그대가 감사한지, 그대여 나를 대신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육체를, 아픈 마음들을, 아픈 육체들을 섬겨주매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나를 대신해 주십시오. 그대가 천국에 올라오는 그날까지 나를 대신해 주십시오. 그대는 나의 대리자입니다. 내가 그대의 육신을 통해, 그대의 눈빛을 통해, 그대의 손을 통해, 그대의 말을 통해, 그대의 행동을 통해 내 사랑하는 그 아픈 자들을 만지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게 그대의 인생을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인생을 책임지며 그대 남편의 인생을 책임지며 그대 딸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대 딸이 어떻게 쓰임바 될까 궁금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리 힌트를 준다면 그 딸이 아직 직업을 내게 좁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딸과 조율을 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대와 같은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서 그 일들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딸은 그대와 같이 구제하는 인생, 아픈 자들을 만지는 인생, 전 세계에 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몸으로 또 기관을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직접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어를 잘해야 되고 많은 언어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시켰고 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언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그대 부부가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의 딸을 내가 축복할 것입니다. 그대가 이렇게 작게 나의 영혼들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지만 그대의 딸은 훨씬 더 큰 무대에서 나의 영혼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직업과 방법은 그 딸과 그대의 딸과 내가 상의할 것입니다. 그대의 딸이기도 하지만 그대에게 맡긴 나의 딸임을 기억하고 나의 딸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걸 잘 알기에 오늘 이 자리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대가 더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나의 다음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대가 내가 할 얘기가 많이 있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남편도 깊은 은혜의 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딸의 장래도 인도하시고 이 세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구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 대신 그 영혼들을 섬겨주려. 그대 기관에 있는 그 영혼들은 그대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와 같은 자가 다른 기관에도 한 명씩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내 딸아, 고맙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집사님께 그 시선이 지금 갔어요. 아멘. 머물러 계십니다.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라고 말씀을 먼저 건네시네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으며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그 눈물로 보낸 그 세월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노라. 내가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 기도도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사님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 하늘로 향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대로 지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래요. 그 마음과 그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을 꼭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엄청나게 그 위대하고 크신 분이 맞다고 하세요. 근데 그런 존재인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것도 맞지만 때로는 이렇게 또 친구처럼 또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정말 그 가깝고도 친밀한 위로자이자 되게 정말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모든 그 대화를 주고받듯 또 그 집사님께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모든 것을 가까이 긴밀하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집사님께 좀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고, 또 그런 관계를 맺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대와 모든 마음을 나누는 곳이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절로 가까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올 때 내가 그대의 하나님께 맞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냥 때로는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친구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부대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있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때로는 예수님 품에 이렇게 푹 안겨 있고 그런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에게 창조주 위대한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대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못할 얘기가 서로 없는 그런 정말 친근하고 친밀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집사님의 남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남편분과의 만남도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사실 환상이 아까부터 보였어요. 말씀하시는데요. 한 발은 그 세상의 땅으로 이렇게 밟고 있고요. 한 발은 그리고 물이 있는데 그곳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오른발을 떼서 이렇게 완전히 이쪽에 같이 담가야 되는데 못 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굉장히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다 이렇게 밀어놓고 맡겨 놓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본인의 생각과 그런 계획과 그리고 또 기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내 삶이 지켜질 거야, 보호받을 거야 라는 어떤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딱 그냥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거든요. 거기가 한 발만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몸을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우리는 몸을 맡기고 그 물을 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그래서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맡기지 못함으로 그 발을 떼고 있지 못하여서 이렇게 그 맡기는 것이 좀 지금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아들이 나를 더 알아감으로 나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감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져서 그런 어떤 약간 그 본인 기준에서 어떤 완벽하게 이렇게 꽉 차 있어야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이렇게 막 돌발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계산해서 딱딱딱 행동하고 그런 성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더욱더 그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 말씀으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부분도 내게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대의 가정을 이끌어 갈 테니 이런 아멘. 부분들 또한 믿고 기도하고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대의 말로 그대의 어떤 그런 권면과 사람의 잔소리로 사람을 바뀌지 않으며 그대의 남편뿐 아니라 사실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아멘.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대가 아니라 내가 그대의 남편을 바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내가 그대의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대의 고민과 그대의 마음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아멘. 말씀을 하세요. 그대의 남편에게 맡길 사역 또한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대의 남편은 다시 한번 그렇게 두 발을 담그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아까 그 위은 집사님이 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함께 타고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닌 나중에는 함께 그것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대로 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지금은 그 배 타고 있지 못하고 한 발은 땅에 두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이미 그것을 이루셨다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대의 믿음을 보았고 그대가 내게 보여준 어떤 그런 지고지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집사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가 그내 믿음을 보았고 그대의 인생을 이렇게 내가 책임지리라, 그대의 가정 내가 책임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 집사님께 맡겨진 사역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그 집사님이 가진 어떤 갖고 있는 재능을 주로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로 사람을 세우는 그 역할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이미 그 일을 사실 이미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삶 가운데 어떤 영적으로나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그래서 마음이 병든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뭐 아픈 사람, 이렇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완전한 사람들 말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고치고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이 또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그대의 또 삶을 그대의 가정을 지키는 자이고 그대의 가정에 내가 어떤 그런 펼쳐나갈 사역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믿고 우리에게 기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